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두 명의 소사사를 소개하는데, 돌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이고 야일은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로 왕같이 산 기돈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를 제외한 모든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다시 적들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심한 압제를 받으며 여호와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뿐 아니라 회개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런 회개에도 구원해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의 아들 돌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이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1절에서 2절은 소사사 돌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사사를 소개할 때 일은 본고지, 통치기간, 지파와 죽음에 관한 언급 등 최선의 정보만 언급합니다. 10장에서 소사사는 대사사 기돈과 입다 사이에 두 명이 소개됩니다. 이 소사사는 이전 사사들의 성격을 이어받습니다. 사사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구원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기돈부터는 왕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10장에 등장하는 소사사 역시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사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사로 나뉘게 됩니다. 돌야는 이사갈 지파로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사사로 23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은 온니엘과 소사사인 삼갈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돌야가 군사적 사사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전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40년 혹은 80년인 것에 비해 통치 기간이 23년밖에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평화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은 소사사 야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사는 야일이며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 지파의 이름은 아닙니다. 요단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누벤 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입다도 길르앗 사람으로 나옵니다. 야일도 돌야와 비슷하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야일의 특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하였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일이 군사적 구원을 하지 않고 다만 다스리는 역할을 한 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고 성읍도 3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40명이나 되는 것은 아들이 70명이나 되는 기돈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나귀는 값비싼 이동수단이었던 것을 볼 때 이들이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나타납니다. 성읍이 30개라는 것은 이들이 각각 선주로서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때 야일은 왕처럼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부와 지위를 물려준 왕정 국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기드온 이후 왕과 같은 사사의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많아졌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6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아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입다 사사의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로부터 시작합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섬긴 신의 이름이 총 출동하는데 바알, 아스타롯, 알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신들입니다. 이 신들의 명단은 신명기 7장 1절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민족들의 목록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제외한 모든 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긴 신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인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의 신이며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이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신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 나라 중 하나인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매우 심하게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고하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묵다, 억압하다 라는 뜻으로 심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응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 번 구원하였지만 그때뿐이었고 다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질책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라들의 이름까지 열거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대신 그들이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환난 때에 그 신들이 구원하게 하라고 조소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려움에 처하자 다른 신들에게 먼저 구원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전에 자신들을 여러 번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위기를 당해보면 비로소 누가 참 신이며 구원하는 신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자기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거들먹거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는 거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은 어떤 것인지 달게 받겠다고 하며 또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매달리니 여호와께서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16절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에 하나님은 고민하십니다. 이 표현은 견디지 못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단지 하나님과 흥정하기 위한 외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회개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에 또다시 참지 못하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암몬이 전쟁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몬의 침입에 대해 이스라엘은 방어를 하기 위해 간신히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모인 이들은 누가 나가서 암몬과 싸울 것인가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지도자의 자리, 즉 사사의 자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자 자신들이 스스로 사사를 세워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누가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사사기 1장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가정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도 대답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이 영적으로 사사기 1장보다 훨씬 더 퇴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사명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더욱 가중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의 달콤함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자도, 선민이라는 신분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모두 망각한 그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불타는 분노가 질투하시는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더 진실한 회개를 바라십니다. 다시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지만 자기 백성이 처한 공경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잘못을 뉘우쳤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백성이지만 못난 자식을 둔 아비처럼 또 받아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용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빠른 구원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더 진실한 회개를 바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비참한 이방의 노예가 되어 공고함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어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답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